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살아온 삶을 스스로 평가할 때 몇 점이나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숙제를 해오면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참 잘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평가할 때 몇 점이나 줄 수 있는지, 만족하시는지 그 말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 제 삶을 참 많이 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족 그 외의 아내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자신의 삶을 참 많이 돌아봅니다. 1986년에 2월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월 달에 안수받고 6월 달에 제가 쓰러져서 수술을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병을 옆에다 채우고 기계를 띄고 옆에다가 병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더 나빠지지 않으면 이 병을 차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병을 차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저에게 목회의 길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제 자신과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38년의 이 목사로서의 삶이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전도사 시절까지 하면 거의 44년의 시간이 됩니다. 이 돌아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 자평을 하기를 그래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한 대로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를 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살아갈 삶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평가를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평가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느 딱 시간만 띄어서 이 시간만 놓고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 대단히 성공적이다,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 가지고 일정한 상황 속에서만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92년도부터 저를 보아와서 여러분 나름대로 저를 평가하시겠죠. 그러나 92년 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 92년 이전에 목사 안수받고 그 신학을 다니고 목사 안수받기 이전의 제 삶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돌아보면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살아온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 위에 제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후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길지 않는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신을 평가할 때 이만하면 됐다, 행복하게 살았다, 보람 있게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자기 스스로 먼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짧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또 다시 아주 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아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우리 그리스도교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일정한 장소와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보고 줄줄 따라오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귀신이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에게 그게 귀신의 역사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한마디로 여종을 힘들게 했던 귀신이 즉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종의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그런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넘겨주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일을 풍속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기 전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많이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를 채워 놓았습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 아닙니다. 지금도 빌립보 지역에 가면은 이 감옥이 터가 있어요. 조금 남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도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감옥이 아니에요. 아주 열악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메어놓는 것이 다 풀려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만약에 죄수를 놓치게 되면 자기가 그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아마 간수도 그 상황을 익히 잘 알고 있지요.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들어와서 착고에 채워져 있었고 그 밤에 찬송과 기도하는 것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걸 자기 눈으로 지금 현장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온 집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간수라는 이 사람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로마의 공무원이고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잡혀 있는 상태도 아니고 누구인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과 죄수로 끌려온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곧 지금 자기의 실상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든지 그가 어떤 명예와 권세를 가졌든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답을 합니다. 구원받는 방법,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심의 목적이 뭐냐면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을 보내시는 목적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사시는데 그 공생애에 했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많은 시간을 병자들을 고치는 일에 쏟으셨어요. 그 3년 공생애 사는 동안에 아마 절반 정도는 이 치료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병 환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시 일으켜 새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또 지식적이고 죽음의 문제, 심지어는 생활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든지 예수님은 나의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한 3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부분이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그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물 위로 걷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도 하는 이 자연 현상을 다스리는 그런 기적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도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나사로라든지 또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살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삶의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하다가 부도 내고 행방을 감춰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그리고 길거리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살아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 중 하나가 문방 위에서 연필 하나 이렇게 훔치다 들켰습니다. 그 일로 학교에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메리 부인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깨끗이 죽자. 그리고는 아이들을 잠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스며 나오면서 정신이 몽롱해지는 그때 바로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너무도 생생하게 그 음성이 자기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래,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밖에 밀쳐놓고 밖으로 밀어내놓고 방 한가운데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삶의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작은 집 하나를 얻어가지고 아이들과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이 자녀들은 모두 다 멋지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 부인은 자기의 자서적인 글을 썼는데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그 책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의 삶에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오직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그분이 내 삶을 대신해서 나의 문제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랬어요. 대속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속. 지난주일 설교 때 속량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속량.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남의 죄나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울음꾼이 있어요. 울음꾼. 어떤 슬픈 일을 당하면 돈 주고 울음꾼을 사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모든 고통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리서 모진 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인류의 죄 문제를 내가 지고 이제는 깨끗이 끝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본래 부요하신 분인데 그분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본래 죄가 없는데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는 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은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떠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멸망받을 저주 속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의 문제는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죽음 후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행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현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마 제가 여기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한번 할게요. 설교를 요즘에 좀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은 제 의도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기본부터 바로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죽음 후의 내세,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생이 있고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내세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현생에서 선을 쌓고 공을 들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그 속에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교에 우리는 현세와 내세만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세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현세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것은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세의 시간을 결정하는 현세의 시간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행위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가 믿음보다 중요하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사실은 믿음이 행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그 사람의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일생은 그 믿음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슬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또 다른 영원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면
그래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병도 죄도 없는 영원한 세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명예, 권세, 그것이 사는 동안에 귀해 보이고 높아 보이지만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 어느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어느 신사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보니까 이미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좀 의아한 것이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손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손을 편다 그러잖아요. 손을 편다. 그런데 이 의사가 볼 때 이 죽은 사람은 오른손은 펴고 있는데 왼손은 꼭 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왼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는데 그 안에가 화투장 2장이 들었더래요. 그 2장을 보는 순간에 의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38 광땡이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죽은 사람이 초상집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도록 화투를 쳤어요. 새벽녘에 가서 이제 판돈이 커지고 많이 불어났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는 이제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판돈. 그런데 그 한순간에 이 사람이 화투장 받아든 게 38 광땡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너무 이게 다른 사람이 볼까 싶어서 꽉 쥐고는 너무 심장이 뛰고 이렇게 돼서 화투 2장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삼삼하다가 죽었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화투 2장을 들고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끝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다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그 꿈을 다 이루고 이 세상을 맺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변치 않는 우리의 삶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믿음 지키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 평안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심을 분명히 믿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